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마음 다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요즘 상황에서도 깨닫게 되고 저희가 참으로 무능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과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채웠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아닌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는 것은 가족 중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또는 많은 비와 태풍으로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일어서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어 세워주신 박선희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듣는 자들에게 심령의 터치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은 어여쁜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편지를 써도 이 아가씨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을 썼는데 여전히 그 아가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야지 해서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아가씨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네,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동의 편지보다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의 시작은 만남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누가복음 15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잃은 양 한 마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이 청중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들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데 어울려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로마의 빌부터 인생을 벌어먹고 산 세리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죄인들, 이 죄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규범을 만들어서 잣대로 구분하여 둔 상대적인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옳고 그름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아주 참담한 일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자식이 어느 날 찾아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지? 이 아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당연히 아플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받아주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이 아들은 이 재물을 모두 모아서 현금화시켜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민을 가는 정도이거나 또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또 자본을 바탕으로 성공의 꿈을 안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개인이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과 지역과 그 사람의 아버지로 표현되는 친족 공동체가 곧 그 사람을 정의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과 친족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복과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의 삶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결국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큰 흉년까지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방탕한 생활로 다 날려버렸는데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곁에만 머물면 아무 문제 없었던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세상에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영광에서 멀어져 종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좋은 꿈을 꾸고 큰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가 좋은 의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농장에 유대인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바로 그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이 쥐염 열매조차 그에게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쥐염 열매는 주로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었고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면 쥐염 열매를 먹는 상황에 떨어져야 회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쥐염 열매는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가면 아마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아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뭔가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으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들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유대 관습에서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헬라어 트레코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름질할 때 사용되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거지와 같은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위장과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애틋한 본능적인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서도 기뻤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까맣게 잊고 정신없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를 안고 입 맞추는 순간 이미 그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죄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미 자신의 체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아들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아들의 잘못과 모든 수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들 예수님까지도 거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종들을 향하여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겨주심으로 아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제하시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심으로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손에 또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인치신 것입니다. 발에 또한 신발을 신기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은,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안 신겼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 뜻으로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완벽한 아들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였을지라도 우리를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받아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광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가 한 행동은 노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노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처럼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위로하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왜 분노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가 아버지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이 헬라어 섬겨라는 단어는 둘리오입니다.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책임과 의무와 감사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어내려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종처럼 섬긴 것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는 탕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아들입니다.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은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어긴 적도 없고 교회도 잘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는 다시 누구를 향합니까? 동생을 향합니다.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정죄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당장에 비판하고 정죄하며 분노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한다면 그는 아버지 옆에서 있으면서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에 대해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따라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탕자는 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탕자와 난 의롭다는 탕자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우리도 한순간에 첫째 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면서 첫째 아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와 놀라운 영광들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 평생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를 잊은 채 첫째 아들로 또한 둘째 아들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3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